말라기서 2장,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한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이 베드로서에 보면 왜 멸망당하느냐 보면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닮은 자, 주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이 있는 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자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 자들. 또 오늘 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에 이어서 예수동행과 이 구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을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지 않느냐. 회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 구제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털 나고 오늘 성경에 대해서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되는 설교를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구제하라 그러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런 차원의 그 구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하라?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사랑하라와 구제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부분들. 성경은 그렇구나. 많은 여러 가지 자잘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악인과 선인도 다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내 자녀라면 뭐하라? 남들을, 원수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뭐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과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너희도 누구를 닮았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과부와 고아를 돌아본다는 건 누구를 닮았어? 그렇죠. 주님을 닮았어.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오늘 구제라는 구제의 대상, 구제의 방법, 구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내 재산 팔고 남 도와주기만 하고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뭐 하면 되는구나.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구제냐?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똑같이 했어요. 근데 누구는 염소는 주님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양은 주님이 안 했다 그러는데 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했지만 그들도.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경건한 자손의 경건한 자녀라는 건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윤리와 도덕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본이 돼야 돼요? 기부주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배웠어.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본다.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과부와 고아 또 형편이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돕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나 새들도 먹여요, 안 먹여요? 먹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추수할 때 나락은 놔두라 그래요. 다 걷어들여요. 놔두라 그러시는 분이세요. 새들도 와서 먹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구제를 해도 내 이름 내려고 하거나 구제를 해도 내가 구제하는 게 내 만족이야.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 거 백날 해도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세요. 구제하는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야, 저 사람 보니까 모든 과정과 동기와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주고 뭐 주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경건하고 고아와 과부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앞뒤 말이 좀 안 맞죠?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를 통해서 그분의 긍휼함으로 돌아보는 그런 삶이 있는 자들. 기준이 누구예요? 철저하게 주님이시다. 예?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로지 누구에만 목적이 있는 자들?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자들이 경건한 자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되고 나와있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가 임의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경에도 보니까 구제하고 천주교도 아니 다른 종교에도 보니까 다 착하게 살고 서운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나와 있네. 성경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많은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돕고 누구는 조금 벌면 그러면 누구는 많이 하고 적게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의미고 누구를 닮았어?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닮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교제했더니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돕고 행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이론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기억에 남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임의로 내 이름 내려고 이것 때문에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냥 행하면 반드시 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를 얼마나 거둬주었는데 뭘 자꾸 생각해요? 대가를 생각합니다.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파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뭐 하는 자가 되어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1계명 안에 2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안 되면 2계명은 되질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계명 안에 2계명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이제 뒤에 성경이 다 나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왜 그것을 얘기하시는지가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노력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붙여주셨지요. 나 할 때마다 주님 건강 주셨지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주셨지요. 직장, 다 사실은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벌어서 부자라고 생각하면 무슨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권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불해야 되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자선하듯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적선하듯이 천만의 말씀이라 그런 구전이 큰일 나요. 내가 주님께로 뭐 받았으니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나누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부자. 그 사람은 못나고 난 잘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런 마인드부터 벌써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 삼으셔야지 다른 세상의 이론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구제하고 많은 일 도왔다고 표창장 받고 칭찬받으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그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의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은 자로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자녀로 주님의 사랑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행위를 통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겨울에 봤더니 싹이 다 말랐네.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 근데 생명이 있다면 봄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싹이 트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맺혀진다면 당연히 나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열매는 드러나게 돼 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 포도나무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실을 목적으로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라니까 구제가 목적이 돼가지고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이 구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의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그 열매에 불과한 것이.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얼핏 그 제가 줄친 것만 싹 보면 뭐예요? 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늘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야, 그러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도우면 되겠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먼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너는, 이 부자 청년은 누구를 사랑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목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이 첫 번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의 목적을 예수님께부터 두어라. 그것부터는 출발이다. 그리고 나서 넌 나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요? 근심해요. 왜 근심해요? 목적이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팔아서 다 도우면 무조건 다 보화가 쌓이다라는 그것의 목적으로 가면 그건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죠. 근데 그 어떤 게 가난한 사람이고 돕는 방법이 뭐고 이제 뒤에 나오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적어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목적을 누구에게 두라? 너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마라. 너가 갖고 있는 물질,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누구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을 너는 벌써 남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죠. 남을 생각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누가 목적이었어요? 자기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대기업 재벌들 중에 진짜 부자 된 사람 중에 깨끗하게 부자 된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도 안 믿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삭개오는 안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만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재산을 팔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나눠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삭개오가 어디에 목적이 있었어요? 돈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돈의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 목적이
바뀌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첫째는 일계명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삭개오 얘기도 돈, 재산 팔아갖고 다 가난한 사람 무조건 다 주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 과정은 뒤에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삭개오 얘기나 부자 청년의 얘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그게 뭐냐면 돈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재산이 1000억이, 아니, 내 재산이 100만 원이라도, 예, 부자는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그게 목적인 사람은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재산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버리기가 더 쉽지 않겠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필요로 해서 그냥 주신 거지, 내 그 부를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부터,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돈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난하다고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부재하냐 할 때 첫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나 주식 좀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없어. 너 돈 많잖아. 그 주식 나 좀 돈 좀 빌려줄래? 이런데 부재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욕심을 채운다든지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궁핍함자라고 되어 있고 과부와 고아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도울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먼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악한 놈이라도, 주님을 대적하는 놈이라도 굶어 죽게 하고 싶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본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다 구제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게, 오늘 그 성경을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죠. 부자 청년과,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어떤 문제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믿었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다 너 누릴 거를 다 누렸다. 돈을 누가 부자로 주셨는데? 주님이 부자로 주셨는데, 부자가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 옆에서 가난하게 진짜 실제로 자기 옆에 굶고 개랑 같이 밥 먹고 자기 먹는 푸시래기 먹으면서 맨날 거지하는, 평생을 그 집에서 거지 노릇하며 사는 사람을 구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결론은 누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 너는 너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부들을 너를 위해서만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와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많이 도왔다 할지라도 목적이 나면, 내 만족이면, 내 명예면, 내 방법이면 그거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왜 나에게 주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버지께 물려받았고 내가 남보다 더 잠 안 자고 수고하고 머리 쓰고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그래요, 안 그랬다? 아니라니까요. 재물 얻을 능력 누가?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냐면 구제하라는 의미가 누구만 더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목적이 있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부라 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모든 돈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먼저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나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나 다 같은 얘기죠, 그죠?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목적이 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구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글쎄의 도에 우리가 함께 행하는 자,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프린트물 누가복음 12장 33절 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할렐루야. 위에 12절만 딱 보면 구제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라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론은 너가 가진 물질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물질에 마음이 있으면 결론은 마음이 어디에 가까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너가 가진 목적을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나의 목적을 두면 절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까워서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간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구제하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그 구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내가 주님이 목적이 된다면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오겠지만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밑에서 네 번째 있죠.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15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그러냐면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들이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면 누가 말하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뭘요?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는 것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고 구제하는 게 목적이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가 되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인인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나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그까지 재물들이 그것이 뭔 의미인가? 내가 주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많은 사랑을 향해서 뭐 해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태어나자마자 먹이고 입혀 주셨으니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형제 중에 밥 굶는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고 생활에 공부한 자가 있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하라는 의미가 철저하게도 주님께 목적이 있으라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런 자들은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위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이 재물, 주님을 만나고 성령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을 했더니 누가 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주신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재물이 목적이 될 일이 없어. 야 이거 갖고 있다가 주님이 홀락 데려가시면 이거 뭐야 이거 목적 아니잖아. 은혜로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이것을 정립하세요. 예? 아니 돈이 많으면 뭐하고 나에게 돈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도대체 이 왜 주셨는지는 모르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와서 많은 헌금을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재물이 목적이 안 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도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개인적인 구제가 있고 교회를 통한 구제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또 누가 있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또 저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재산을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내에서 뭐 하려고 자기 형제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굶는 자가 없도록 밥 굶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서로 주님의 은혜로 공유하는 거 보니까 너무도 좋고 칭찬받으니까 뭐 하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무슨 목적으로? 칭찬받아요. 이러면 큰일 나요. 죽었잖아요. 직사당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야 너 언제 내가 너한테 재산 팔으라고 한 적이 있냐? 야 밭을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은 이후에도 네 거야. 근데 왜 뭐 하려고 거짓말하고 감추냐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물질을 복종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수양해서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목적이 누구가 돼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지만 누구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주님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어요. 땅 따먹게 하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꿉장난하고 땅 따먹게 하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 놓고 가잖아요. 그전에는 싸워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손 털고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 많이 갖고 있으면 쓰레기 봉투값만 많이 든다니까요. 나중에 정리할 때.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이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됨이라 하시니라. 나중에 누가 칭찬하신다고요? 주님. 그러니까 구제할 때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어떤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 진짜 바꾸는 사람들 잘 하셔야 되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저 사람에게 더 내가 큰 도움을 받겠지.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어떤 구제를 하고 싶거나 정말 내가 그를 도와줬어도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없는 그런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대가는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누구를 생각해서 한 거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 나는 잊어버려. 근데 누구는 기억하세요? 주님은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근데 나는 철저하게 기억해. 내 목적으로 했으니까. 내 마음으로 했으니까. 근데 누구는 몰라요? 주님은 몰라요. 그게 염소예요. 그게 염소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대로 봐요. 오늘 구제가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더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자들만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풀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예?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 구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죠.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여유로워가지고 많은 사람 돕고 막 상 받고 이런 사람들 뭐예요? 주님 앞에 가면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상을 받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 소자에게 뭐 하나 주는 자? 물 한 잔 주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요. 재산에 돈에 많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이 동안하는 말 얘기하지 않아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어린 소자에게 뭐 하나만 줘도 물 한 잔만 대접해.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거.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의 것들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된다. 그로 말하면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줘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팔고 내 목숨을 바쳐도 뭐가 없으면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서 13장 4장에 나와 있잖아. 목숨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사랑,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그 연대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적을 두고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눈을 제대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하시니라?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기억하시리라. 이 의미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내고 말고 그 차원보다도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 사람에게. 조심하셔야 돼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저는 자와 그러니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궁핍한 사람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타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누구를 생각하며 주님이 기억할 때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돌아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제하되 할 때도 그런 것으로 보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욕심을 그 사람이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도 막 구워주고 막 도와주면 큰일 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예?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고 아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고 복지하는 거 성경적으로 잘해야지. 이름 내고 뭐 내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주님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전혀 기억. 그냥 뭐 다른 목적으로 교회라는 것이니까 명함도 내야 되고 또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 이런 차원이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요? 사람을 속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한 부분으로 당연히 행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나오죠? 또 나오죠?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자녀라면 그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 행위가 바로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뭐가 없으면 양식이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다 뭐예요? 과부와 구제와 긍휼함과 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대상이. 아시겠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주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없는 것이라.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한다면 정말 내 주변에 나는 부자인데 내 주변에 그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긍휼하심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할렐루야. 정말 그것이 있다면 내가 굶고 있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그보다 나은데도 뭐가 생기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뭐 때문에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제사장,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실제로 도와요, 안 도와요? 마음이니까 너희는 겉으로만 생각해. 거기에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것 얘기도 있지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으로 겉으로 남들 보는 앞에서는 잘 도와. 근데 아무도 없어 거기는. 자기도 또 도적을 만나서 죽을까봐 그러니까 전혀 평상시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들 보일 때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더 잘 도와. 근데 남들이 안 알아주고 안 보면 그것은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합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온 마음이 있는 사람. 신랑이 없으니까 누구를 신랑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자,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주님께 온전히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목적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과부들. 자,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른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것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젊은 과부는 또 스스로도 먹고 살 게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해요? 이 집자집 따르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누구에게 목적이 없고 예수님께 목적이 없고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틈만 있으면 돈 있는 남자 만나갖고 뭐 할까? 시집 갈까 하는데 그런 거는 교회에서 돕지 말고 누가 도우라? 니네들이 돕게 해요. 교회는 누구를 도우라고? 진짜 과부를 도우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이 있고.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프린트물로 돌아갈게요. 야고보서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자들? 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모은 자들? 돈을 모은 자들. 함부로 돈 지급하지 않고 함부로 종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기치고 뭐해서 돈을 목적으로 산 자들은 반드시 뭐가 살쪄요? 마음이 살쪄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것이 부자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 마음과 목적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 마음과 목적이 없는 자들. 먼저 우리가 구제나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큰 재물을 맡기셔도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만 쓰게 돼 있다. 내가 된 것처럼 된다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조금 맡기셔도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나눌까? 함께 공유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초대교회처럼. 이런 개념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으면 결론은 다 나를 위한 거야. 내 명예를 위한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목적이 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렵고 힘든 자들 주변에 많은 형제들을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돕는 것.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진짜 정말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자들, 정말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먹고 살만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자예요? 안 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사람은 뭐 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주님으로부터 먼저. 내가 먼저 주님과 항상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에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 옆에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나는 맨날 먹고 사는데 개들이 먹는 것을 툭툭 던져주면서도 거지 나사로가 내 옆에서 구걸하고 있어도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내 명예를 뒤롭히려고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야, 나 부자라고 과시하고 맨날 잔치하고 좋은 비다 놓고 연락하지만 누가 기억지 못해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얘야, 너는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렸고 나사로는 그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으면 그것을 천국에서 누리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예요. 그게 자기를 위하는 자들이 경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흩어 부자에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네. 예. 목적을 둬야 돼요. 주님께 목적이 있고 주의 마음에 있으면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고 할 때 뭐 하게 돼요? 굳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주님이 더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 것이 목적이 돼서 더 쌓으려고 하다 보면 더 아끼고 더 아껴도 결론은 주님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뜻이에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서 11장 24절 얼핏 보면 뭐예요? 구제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오늘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서의 그 성품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으로 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거 빼놓고 이것만 보면 도대체 헷갈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헷갈려요. 내가 구제하고 자선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 할렐루야. 목적은 누구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있다 보면 그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남아야 안 남아요? 나는 기억이 없어. 누가 보상해요? 주님만이 기억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 결론이. 자,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셨다. 왜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것을 하거든요. 주님이 직접 행하셔야 될 걸 다른 사람이 행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돕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야, 내가 빚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해야 될 터인데 네가 내 자녀로서 네가 했구나. 내가 나중에 너를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땅에서 하늘에서. 그게 하늘의 마음을 두란 소리예요. 땅에서 마음을 두면 이 땅에다 아무리 재산 쌓아놓으면 다 헤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교회 헌금만 하면 교회 헌금하면 다 하늘에 쌓인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오늘 뒤에 나옵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도우려고 교회가 교회를 도우려고 사도 바울이 1년 전부터 오늘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먼저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뭐를요?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항상 그들의 마음에 뭘 도와서 이 차원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항상 누구로? 주님으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도울 때. 이해갑니까? 자, 볼게요. 마게도냐인들 4절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돈이 목적이에요. 헌금이 목적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 사랑함으로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안 그러면 돈이 아깝다니까요. 이 돈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를 돕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함께 동참해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을 주님이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돈의 액수와 이런 거 상관이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먼저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교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주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내가 배워서 그 사랑의 대가를 내가 당연히 마땅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그 모습에는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밥 한 끼를 사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지 않고 남 눈에 보이니까 준비하지 않다가 저 누구는 하는데 안 하는데 아이 창피해. 절대 안 받아요. 1000억을 갖다 드려보세요. 주님이 그걸 받나. 그러나 과부의 동전 두 입이라도 주님은 크게 보시더라. 뭐 되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주님과의 그 마음의 관계니까. 할렐루야. 봅니다. 자, 9절입니다. 예, 아니죠.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나 5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거 뭐냐면 돈을 적게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예요. 자, 내 재산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중에 1000만 원은 커요, 적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내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주의 마음이 느껴져. 근데 그 100만 원 중에 나는 40만 원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4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는 게임이 안 돼요.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주의 의도를 알고 할렐루야.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내 뭔가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돈 즐겨 막 갖다 내는 거 이거 아니라 뭐함으로 눈치 보지 않고 내 체면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뭐 하는 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로 하는 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되면 눈치도 안 봐. 내가 은혜 받은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 내 내는 것에 재산의 반을 내도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안 아깝다니까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단돈 1000원을 들여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난 재산 많은데. 재산은 몇백억이 있어도 교회 내는 돈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액수를 얘기하시면 안 해요. 오늘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온전한 연보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돈 5,000원이나 1,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함으로 평상시에 주님과 온전히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진실한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제대로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게 할 때, 헌금을 하게 할 때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람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고 즐겨내고자 하고 막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씨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근데 나를 위해서 모아놓고 쌓아놓고 움켜쥐고 하는 자들은 결론은 나중에 다 없어요. 다 빼앗겨요. 사기당하고 뭐 당하고 뭐하고 또 사고를 당하고 결론은 남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 때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서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일, 더 착한 일,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벌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뭐 넘치도록 계속.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하게? 하늘에 더 많은 것을 쌓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내 돈이 있어서 내 돈으로 뭔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연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의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바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하게 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헌금을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0절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해서만 주님이 주신 거, 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서만 잔뜩 쌓고 저축하고 모으고 뭐하려 오늘 밤 너 데려가면 그것도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다. 누구에게 부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흩어 구제하고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뭐 하셨으니? 맡기셨습니다. 나는 청지기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이것들이 당연히 흘러나가서 그것이 나중에 상이 되고 누구와의 관계가 돼요?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열매는 있어야 돼요. 그토록 구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의 육체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결단코 나중에 하나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서 이거 아니라 목적이 누구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오는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또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남에게 도울 수 있는 나에게 또 풍족함도 주시고 이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붙이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그 긍휼히 돕고 물 한 잔 대접하고 그를 찾아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기억하셨더라? 주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할 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위치에서 적설하듯이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는 그지고 나는 부자라도 어떻게 봐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나와 동등된 위치에서 봐야 돼요. 나보다 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많이 갖고 에이 저 불쌍하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에이 기부한다. 나는 내가 막 처음 그 누가 준 건데요? 주님이 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해요? 죽게 하는 마음. 죽게 하듯 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예? 성경에 많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들이 앞으로 교회가 성교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근간이 되고 여러분 개인적인 구제와 교회를 통한 구제와 또 성도끼리 돕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르게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한 지체로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물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이 갖고 있어도 다 도둑이 다 뺏어가고 다 동력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에이 주님 그래도 나에게 좀 재산을 주셔야 좀 돕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속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못 배웠어. 나보다 열심히 뭐 하지도 못했어. 별 볼 일 없어. 근데도 주님이 붙이시면 내가 그를 상자처럼 귀하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주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근데 양에 있는 염소에 있는 자들은 주님 제가 언제 막 대들라고 사태질하고 대들라고 그래. 주님 앞에 제가 언제 안 했어요. 몇 월 며칠이나 제가 뭐 해가지고요 통장으로 얼마 줬고요 제가 뭐 할 때 뭐 했고요 누구한테 딱 리스트를 뽑아 갖고 오는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그를 높이고 긍휼하고 주님께 하지 한 것이 아니라 목에 딱 힘주고 야 이 자식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좀 했지. 어? 뭐 맨날 그 빌어먹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한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구제하라니까 여기다 주머니에다가 구멍을 딱 뚫는 거야. 또는 그 주머니 딱 가다가요 슬쩍 흘려요. 거지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선생님 돈 떨어졌는데 그래? 너 가져. 남들이 볼 때 뭐 대단하다 그렇게 구제했다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주님이 아주 그냥 진짜 화가 나가지고 독사에 가실 거예요.
누가 준 건데? 주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이었던 분이, 그분의 성품이었던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경험했다면 어찌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더 많이 주세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놀고 있어도 주님이 또 필요에 따라 더 주시고요. 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정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요. 눈치 보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겨서 내세요.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그 가치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그 마음의 가치를. 액수로의 가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연보를 드릴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연보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교회도 바르게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동행과 구제의 온전한 방법 알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주님과 깊은 사랑과 주님의 목적이 되시게 되시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